전쟁의 경험은 언제나 슬픔과 아픔을 남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자의에 의한 공격전이나 또 타의에 의한 수비전 형식의 끊임없는 전쟁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시편 76편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간적 위치에서 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전쟁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전쟁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던 슈바이처 박사가 어느 날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를 그 토인들에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얘기를 듣고 있던 식인종 중에 한 노인이 한 10명 정도 죽이는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더 죽인다고. 그럼 한 20명 정도 죽이나요? 눈이 땡그레져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죽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식인종 노인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백인들은 그 죽은 사람 먹지도 않는다면서 아깝게 왜 그렇게 많이 죽이나?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식인종 입장에서 전쟁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전쟁은 가능한 한 없었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고 그보다 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처럼 이 강대국 사이에 놓인 지리적 악조건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에서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의뢰되는 그 순간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기에 이것은 어찌 보면 종교전쟁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신앙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유명한 학자가 인류는 종교전쟁으로 시작해서 종교전쟁으로 종말을 짓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싸움인데 그것이 재물에 관한 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하나의 첫 번째 종교전쟁이었다는 거죠. 그 종교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지구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결국 세상은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쟁으로 인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종교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서도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이 전쟁의 승리로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사를 읽어볼 수 있는데 거기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결국 누가 이 행복을 해치고 있느냐? 결국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문제지요. 가인의 경우에서처럼 바로 인간의 가진 이 이기와 욕심이 지구촌을 끊임없는 총성과 피와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놓는 거예요. 행복을 말하는 사람조차 결국 그 안에 사악한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쟁투와 싸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현재 만들어 놓은 무기를 다 사용한다면 2차 대전 때에 3만 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인간이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 무기를 만드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2차 대전 때보다 3만 배가 넘는, 아마 지금은 3만 배 이상, 4만 배, 5만 배 지구를 한 번에 없애버릴 만한 많은 무기를 만들어 놓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땅은 물론이고 바다도 하늘도 우주 공간 전체가 전쟁터가 되고 말 거예요. 인간의 전쟁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인간 자신을, 그 인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에 기록한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6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싸움은 피를 보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몰라요. 옛날에 걸프전 때 그 걸프전을 일으켰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원유를 막 흘려보내 가지고 생물과 땅을 막 죽여버렸던, 바다를 죽여버렸던 그런 치졸한 전쟁을 했었죠. 또 심지어 원유를 막 태워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아주 치졸한 방법을 동원했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자원과 무기를 총동원해서 대량으로 살상하는 전쟁,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싸움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며 전쟁 자체를 깨트려 버리시는 그런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전쟁을 통해 승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을 없이 하심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을 싫어하셔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더더욱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싸움보다는 화해와 평화와 사랑과 이해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싸움은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이 시편의 이 배경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의 대군이 히스기야 왕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시고 사네립이 허겁지겁 자기 나라로 도망가게 한 그 사건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지요. 실제의 역사에서 보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사실 사네립이 허겁지겁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그 휘하의 모든 군사들이 중구난방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본국에서 반역이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사네립의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네립의 지도력이 무너지면서 군사들이 오합지졸 흩어지게 되고 사네립도 허겁지겁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그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자 찾아왔던 그 사네립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으로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의 시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노여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노여움으로 변하여 찬송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힘 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처럼 무기를 사용하고 큰 목소리를 사용하고 노여움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여움을 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다윗처럼 칼이나 창으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물맷돌 몇 개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기게 하시는,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악한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의 인생살이를 여러 가지 전쟁으로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왜 전쟁으로 비유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입시 전쟁이라든지 취업 전쟁이라든지 안 그래도 애들이 시달리고 힘든데 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지, 그런 저도 모르게 그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심지어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출근 전쟁이라고, 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써요. 전쟁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해서도 안 되면서 왜 자꾸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전쟁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촉발하는 노여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모든 생존을 위한 경쟁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승리를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늘 얘기하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이기면 된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쥐면 된다, 다 이기면 된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더더욱도 아니에요. 당장은 희희낙낙할 수 있죠. 그러나 종국은 하나님의 법이 이기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소리를 죽여야 되고, 내가 한 대 쥐어받기보다는 오히려 한 대 맞는 편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자꾸 주변을 보면 그 주변을 향해 두렵고 떨리고 번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무능한 나 자신으로 인해 참 우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거나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참 너무 억울하지만 이 억울함을 바꾸어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시나 취업 전의 승리를 위해서도,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이 아침에 힘찬 기도의 진군 나팔을 힘있게 부시며, 아울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남은 대림절 한 일주일 기간만이라도 나의 소리를 한 옥타브 좀 내리고 나의 마음을 한 단계 더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또 이 악한 영들의 세상을 지배함으로 인해 그들을 싸워 이길 십자가 승리를 위해서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불러 예수님을 결박하고자 하는 자들을 단숨에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결박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조롱을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로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괴로운 중에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승리를 우리는 신앙의 승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나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는 우리들의 마음도 아니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위하여 나의 이기와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승리를 향해 나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크고 작은 많은 영적 전쟁터,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다운 싸움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로 주의 뜻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서 평화의 은혜가, 화해의 은혜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주일여 남은 이 대림절 기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은혜의 절기로 잘 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